예수를 잘 믿는 것과 교회를 잘 다니는 것. 어떨 땐 이거를 우리가 좀 혼돈해서 쓸 때가 있는데 실은 이걸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나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는 이 두 단어는요 실은 같은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저들이 분명히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신약의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도 그렇고, 이 초대교회의 그 열심과 열정과 구원의 능력들이 점점 식어지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하신 분들은 책임지셔야 돼요. 실은 우리는 좀 잘 모릅니다만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초대교회를 지난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교회를 다닌다는 이 두 단어를 정말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실은 이거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인 동시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렇고,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거를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계속해서 질문되어질 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 42절에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질문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42절에 보면 우리 읽은 본문이지만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이 질문을 하시고 나서 끌어내신 답이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첫 번째로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바리새인들이 금방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질문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하나를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43절부터 45절까지의 질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43절부터 45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번 자 보세요. 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두 개의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거를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한번 이 설교 말미에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이신가? 오늘 예수님 스스로를 다윗의 자손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오늘 4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을 때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요 금방 대답했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답이었어요. 왜? 어떻게 이 대답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미 이것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그 2조 뭐죠? 조선시대를 창시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 여기서 국민학교를 한국에서 안 나오셨구나. 그러면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유명한 장군 누구예요? 이거 모르면 간첩. 이순신 장군.
이처럼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 백성.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 이거 하면은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를 물을 때 이거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나오는 대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들은 어릴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하여 예언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3장 1086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저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1086페이지 구약성경 5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딱 한마디로 농축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게 될 메시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늘 5절에 보면은요. 5절에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게 다윗의 후손 속에서 일어난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꼴 구약적인 용어로 보면 이거를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를 신약에서는 번역을 할 때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이꼴 메시아 이꼴 그리스도 이꼴 이분은 누구를 뜻한다고요? 이스라엘을 뭐 할 분? 구원하실 분.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단어가 다 같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구원자. 이거는 다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그건 다윗의 자손 속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이 구원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오늘 본문 23장 6절에 보면요. 그의 날에 유다는 뭘 얻겠고?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옷 벗어도 되겠어요? 굉장히 덥네요. 저는. 안 더우세요? 덥죠? 저는 좀 벗어도 될까요? 당의 허락이 안 나서 내가 못 벗겠는데 지금. 벗어도 될까요? 네, 조금 벗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6절에 보면은요.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평안을 회복하는 단어가 이 꼴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알고 있었어요. 평안을 가져오는 거는 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구원을 가져오는 거는 평안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같은 말로 썼어요. 이게 바로 지금 주님이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럴 때 저들은 금방 대답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이꼴 구원자예요. 그 구원자가 바로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심을 저들의 면전에서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면 뭐라는 거예요? 구원자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에게 뭐가 온다고요? 구원이 옵니다. 근데 구원은 이꼴 뭐예요? 또 평안이에요. 왜 평안을 가져올까요? 구원이.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구원 이꼴 평안이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가만 보면 죄는 고통을 가져오고요, 절망을 가져왔고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말한다면 두려움을 가져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아주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에 저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처음으로 죄를 졌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나타냈던 그 액션이 뭐예요? 반응이 뭐예요? 예?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밤문화를 즐길까요? 여러분들은 그 밤문화가 뭔지 모르죠? 한 번도 아세요? 한 번도 뭐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왜 밤문화를 즐길까요? 숨기 좋으니까. 밤에 숨는 거예요. 밤에 숨어요. 죄를 지으니까요. 밤에 죄를 지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숨을 곳을 찾아요. 숨을 곳을 제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뭐냐면 어둠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낮 시간을 좋아해야 되고 새벽을 좋아해야 되고 빛된 삶을 좋아해야 되는데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둠을 좋아해요. 밤을 좋아해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치고요, 숨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이 숨는다는 표현을요, 잠수탄다 그래요. 잠수가 뭔지 알아요? 잠수함이 물속으로 쭉 가라앉아 뭐 보이지 않듯이. 어느 날 갑자기요, 연락도 끊고 전화도 안 받고요, 사회 활동도 안 하고 그냥 혼자 막 바뀌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분들 보면요, 뭐가 없을까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면요,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이 평안의 문제는 어디서,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요, 죄에서 온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동네에 차를 몰고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낯선 동네에 차를 몰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거리에 보면은 대부분 뭐가 있어요? 스탑 사인이 있어요. 스탑 사인이 있는데 그거를 익숙하지 않으니까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스탑 사인을 지나갔다 그냥 두리번. 뭐예요? 누가 날 본 사람 없을까? 경찰이 혹시 숨어서 본 건 아닐까? 두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죄 이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무슨 액션을 취하면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심각하지만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은데 내재적으로 우리 안에 잠재되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보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왜 울죠? 태어나자마자 왜 울죠? 산부인과 의사들, 심리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가 가장 편안하게 생각했던 그 환경이 뭐냐면 어머니 뱃속이랍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오자마자 이 어린아이가 뭘 배우거나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요,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장소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물론 우는 것이 이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배우지 않았는데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크게 누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우리 내면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사장님 하면은 어떤 이미지예요? 한 60년대 사장님, 배가 나오신 분이에요. 그럼 머리가 훤하신 분이에요. 근데 요즘 배 나오면 두려워해요. 병에 걸릴까 봐.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고요. 이 일을 하다가 만약에 실패하면 어떨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외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루고 있는 이 가정,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여기에 대한 불안과 초조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 중에서 가장 최후의 궁극적이고 가장 심각한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죽음 앞에는요, 인생을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다 벌벌 떨어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사람 회복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춘 채 나는 두렵지 않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두려움 가운데 막 매여 살면서 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심각한 문제예요. 그 사람 자기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심각한 사람. 병을 낫는 방법은요, 빨리 내 병 인정하고 의사한테 찾아가야 돼요. 진단받아야 돼요. 나의 이 병의 원인이 어디 있냐?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죄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안다면 처방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의 문제는 알면서도 처방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두려움의 문제를 저들은 알아요. 그런데 진단은 할 줄 알았는데 처방책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두려움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두려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죄의 문제에 있어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아요? 처방이 어떻게 돼요?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방법,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죄의 문제라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우리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 392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사랑 안에 무엇이 없다고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시작이 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기서 온전한 사랑이 뭐죠? 온전한 사랑,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두려움이 쫓아내집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문제, 죄의 문제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걸 아주 특별한 은총이라고 그래요. 특별한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특별한 은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일반 은총 속에 사랑을 시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작년 2015년이죠. 2015년에 전 네팔에서 아주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목숨을 잃었을 때에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진 때문에 이 건물 더미, 벽돌 더미 막 여기에 막 묻혀서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지진이 끝나고 구조팀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세계 유엔과 이 다른 나라에서 막 가가지고 이제 구조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벽돌을 드러내고 더미를 드러내고 그런데 어느 저 구석에서 어린 아기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가지고 그 벽돌 더미를 이렇게 건져내는데 놀라운 상황을 목격을 합니다. 그 안에 어머니가 이렇게 웅크리고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는데 그의 웅크리고 있는 이 품 안에 어린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그때까지 숨을 쉬고 있었어요. 지진이 났을 때 이 모든 건물들이 막 무너지는 그 순간에 이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자기의 가슴에 품고 자기의 등으로 모든 벽돌 더미를 받으면서 이 아이를 살려낸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 어머니가 그 죽음의 두려움이 올 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린 아기만큼은 살릴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바로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아기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요, 기꺼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원리예요. 하물며 세상도 그러다면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 중에 가장 근본적인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어찌 두려움 가운데 헤맬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면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맞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맞이하는 자에게는요,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경험해 보세요. 경험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것을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잘 보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 신앙생활 잘하는 아내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잘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오늘 44절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번 4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4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110편 1절은요, 다윗이 고백을 한 겁니다. 다윗이 어느 때 사람이죠?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학자들이 다윗을 계산을 할 때, 연도를 계산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약 800년에서 1000년 전의 사람으로 계산을 합니다. 800년에서 1000년이면요 가늠이 돼야 안 돼요. 이성계가 조선을 창립했을 때가 AD 600년이죠. 맞나요? 뭐 여러분들도 모르니까 뭐 괜찮아요. 그래서 2조 600년을 우리 이제 2조 시대를 600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600년에 AD 600년에. 그런데 1000년 전의 사람이라면요 한 고조선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그 먼 시간의 갭입니까? 그런데 오늘 44절에 보니까 10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뭐라고 호칭을 했냐 이 말이에요. 44절에 보면 두 개의 주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주라고 하는 것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물론 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주님에 대한 표현입니다만,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 대하여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의 주님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자기의 자손 속에서 올 1000년 후에 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 지금 1000년 전에 내 주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여기에 우리 권사님 증손자 계시죠? 증손자. 내 증손자 보고 내 주님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1000년 후에 올 그 자기의 후손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 주님이다. 이걸 가지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다윗이 자기의 자손 속에 올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의 주라고 표현했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더 이상 대답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요것 때문에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공격 못했어요. 완전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 속에 예수님이 키웃음을 거두셨어요. 더 이상 저들이 감히 이제 예수님에게 논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대답 알아요. 바리새인들은 몰랐죠.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년 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그냥 다윗의 육적인 자손이 아니라 육적인 자손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걸 깨달았다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심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분은 아무리 좋은데도 예수 안 믿을 뿐이에요. 이런 분도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천년 전에, 천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 믿었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인데요. 됐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성령의 감동하심.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기다리며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아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 지내다가 사무엘 선지자 만나가지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임명 속에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곧바로 이 왕좌에 올라가서 나라를 통치한 게 아니라 7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모면해 보기 위하여서 7년을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니는데 이만저만한 굴욕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목숨을 모면하기 위해서요,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생활을 했어요. 미친 사람이니까 아무도 그냥 거들떠보지 않게 다른 나라에 피신하기도 하고요, 동굴에 갇혀서 그냥 찬 이슬 속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엄청난 고생을 7년 동안 했어요. 근데 이 7년이 끝나서 왕위에 올라갔을 때 일사천리로 다리를 뚝쭉 뻗고 잘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의 33년의 왕위에 올라가 있는 삶을 보니까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자고로 사람은요, 부인을 한 사람만 둬야 돼요. 다윗이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많은 퍼센테이지가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았냐면 자식들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자식들이 그런데 사이좋게 지낸 게 아니라요, 다 그 어머니가 다르고 배 다른 아이들이니까요,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미워하고 살인까지. 자기 자식 같은 형제인데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르니까 죽이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가장 믿었고 가장 인물도 좋고 가장 참신해서 똑똑해서 다윗이 마음에 두고 아마 왕위를 계승하려고 했던 그 인물 누굴까요? 압살롬이 그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게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요, 다윗이요, 자기 옷가지도 추스리지 못하고 입도 놓고 그대로 도망치면서 눈물 가운데 그냥 그 시냇가를 건너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비참했습니다. 다윗이요. 부인은 몇 명 둬야 된다? 한 명 둬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게 첩을 두고 막 이런 것들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첩 두고 뭐 그 종을 통하여 자식 낳고 막 이런, 아브라함도 그렇죠. 그것 때문에 꼭 어떻게 됐어요? 그 일 때문에 고난 당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는 뭐예요?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만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난과 아픔의 삶을 살았던 그 시절, 그런데 다윗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하나, 시편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쫙 보세요. 그렇게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상처 가운데,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도 꼭 그 본문의 내용, 그 패러그래프, 그 스토리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좌초되고 넘어졌어요? 아니요,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회복이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1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맞이한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한 다윗의 인생 보세요. 넘어지고 자빠지나 결코 그가 무너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저를 건지심이라. 기가 막힐 수렁에서 저가 빠졌는데도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해내셨어요. 할렐루야. 이유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주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요, 인생의 항해를 갈 때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비결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붙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요, 인생의 항해를 가는데 순풍에 어떤 분은 돛을 단 것처럼요, 그냥 참 순적하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들 보면은요, 참 기쁘고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순풍에도 딸듯이 저렇게 잘 갈까? 어떤 분을 보면은요, 이틀이 멀다 하고 사고가 터지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맨날 전화 오면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어떨 때는요 좀 좋은 일로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 좋겠네. 대부분 기도하면 안 좋은 일 때문에 기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물론 고난 속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고난이 오고 이러는 것들이요, 자기 잘못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자신의 인생의 항해를 떠나면서 인생의 항해의 배의 키를 누가 붙들고 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를 갈 때에 순풍에 돛단 것처럼 잘 가는 분들을 보면 인생의 항해를 가장 잘 하시는 분에게 그 배의 키를 맡긴 분들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인생을 가다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좌충우돌하면서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사고 수습하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는 분들 보세요. 그 인생의 항해의 키를 자기가 붙들고 가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항해의 키를 붙들고 가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인생의 항해를 여러분들 잘 아세요? 인생을 여러분들 잘 아세요? 예배 끝난 이후에 5분에 저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5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인정되세요? 내 5분 앞에 앞길도 모르는데 내가 이 배의 키를 잡고 간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키를 누구에게 맡게 된다고요?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 북해에 가면요, 산호초 협곡이 있답니다. 이 북해의 산호초 협곡은 그 위로 나온 게 아니라요, 바다 밑으로 이렇게 막 산호초들이 있으니까요, 배가 잘못 갔다가는 이 산호초에 붙어가지고 좌초돼가지고 위험천만한데, 그래서 이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이 30m 이상의 큰 이 수심을 필요로 하는 배들이 지나갈 때는 꼭 한 가지를 붙들고 가야 됩니다. 꼭 한 가지를 지켜야 된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큰 배를 몰고 선장에 가다가 이 북해의 산호초 협곡을 딱 도달하기 전에, 그 전에 배를 천천히 그래서 멈춰섭니다. 멈춰서고 나서 기다리면요, 저 멀리서 한 선장이 조그마한 모터보트를 타고서 이 큰 배로 다가와요. 다가오자마자 이 조그마한 보트의 선장이 큰 배의 선장실로 올라갑니다.
올라오자마자 큰 배의 선장이요 작은 배의 선장을 향하여 격려를 붙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배의 키를 이 선장에게 맡겨요. 그리고 나서 이 작은 배의 이 선장이 이 큰 배를 다시금 이끌고 이 북해 산호초의 해협을 잘 통과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 순종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분은요 1년 365일 이 북해 산호초 해협 협곡에서 늘 사는 분이에요. 이 지형의 바닷물 속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작은 보트를 타고 오는 오스트리아 국적의 선장입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맡겨야 인생의 항해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항해를 잘 아십니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 이야기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항해, 우리 인생의 항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내 인생의 항해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포드 자동차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굴까요? 이때 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고 포드 자동차를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포드예요. 그걸 만든 분이 제일 잘합니다. 내 인생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의 키를 맡길 수 있는 자, 그 자가 진짜 현명한 자요,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자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혼란과 불안의 현상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하여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 한국 사회의 현재 모습을 좀 진단하고 싶습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 모든 요소 이전에 영적인 부분을 제가 좀 진단을 하고 싶어요. 한국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혼란과 불안, 저는 인생의 키를 맡은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에서 오는 아주 어려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한번 여쭤볼게요. 대한민국의 키를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키를 어떤 특별한 정당이 갖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키를 굉장히 말 잘하는 어떤 몇몇의 선동가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키를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잘못을 저지르고 좌초하니까 나라 전체가 좌초될 것 같은 이런 불안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저는 역사적으로 좀 증명하면서 열거해 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시간 관계상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1948년 5월 31일에 대한민국이 헌법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국가로 출발하는 재헌국회를 시작을 했을 때 재헌국회 첫 개회를 뭐로 시작했는지 아시죠?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기도로 시작한 재헌국회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나라의 키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그 나라의 새로운 국가를 시작을 하면서 첫 출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나라의 키를 하나님에게 맡긴 나라들이요, 전 세계에 별로 없어요. 미국이 처음에 그랬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이 그 중에 하나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분명히 붙드시고 계시다고.
일제의 그 36년의 잔혹한 학종 속에서 우리 민족 망하지 않고요. 어떻게 됐어요? 다시 회복됐어요. 6.25 전쟁은요, 2차 대전에 쏟아부었던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이 쏟아부었다고 그러죠. 그 엄청난 6.25의 참상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했어요? 잿더미만 남았던 나라인데요, 다시금 일어났어요. 20년 전에 구제금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경제적인 시련, IMF 사태가 터졌을 때 그 IMF 사태를 가장 빨리 회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로부터 가난했을 때 경제 원조, 물질 원조를 받았던 나라 중에 유일하게 그것을 회복해서 다른 나라에게 이제 경제와 물질을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국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이랍니다. 1년에 이 몇 가지 예를 든 이 일들 한번 보세요. 이게 우연일까요? 어쩌다 우리 민족 부지런하니까 민족성 좋아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No way. 아니에요. 한 번 있었다면 그거는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의 위기 때마다 우리 민족이 거기에 무너지지 않냐고 일어났어요. 저는 그래서 영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석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길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사태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나 죄 지은 사람들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아멘.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이 이민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기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길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라는 이 기도의 역사가 있는 한 하나님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산호초 협곡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 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으로 붙드십시오. 인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되시기,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내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며, 이 인생에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산호초와 같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인생의 항해 속에 우리는 안전하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주인 되심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